사도신경 신앙으로 하심으로 태초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온전히 나라를 낮추고 전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만왕 여왕대주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만왕의 왕 내 주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은 주님이 이 세상의 역사와 시간과 모든 만물을 시작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자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구원 역사를 이제 인류 최후의 심판을 향하여서 인류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세계 선교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자리과 그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85억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1년 전에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주셨사오니, 제가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또 성경에 대한 정보와 또 아버지 준비를 하지 않은 기회를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의 감화가 그 역사로 말미암아 종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세계를 다니면서 무엇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의 택한 백성들과 연합하여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라도 방학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아버지 돌아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다면 자전거를 타고서라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중심이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예배자, 기도자, 선교자,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선교 각지에서 축도로 충성하고 있는 주의 종 선교사들을 필요에 쓸 것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세요. 오래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8장 1절 22절 전체를 합독하겠습니다. 저희 빨리 찾아 있어요. 찾니? 은혜 찾았어? 은혜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네, 연이 잘 봐요. 잘 들어요. 시작. 이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큰 소리로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하루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하루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로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전이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누구예요? 추워요? 못 입어요 추우면. 자, 창세기 48장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본문입니다. 얼마 후에 1절 요셉은 국무총리죠.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이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문병하러 왔습니다. 이때 야곱은 아버지죠. 자기 아들 요셉이 문병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내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3절 그러고서 그런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 나를 축복하시며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히 소유로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너에게 태어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들을 루벤과 시몬과 같은 아들로 삼겠다. 중요한 것이 보면은요, 야곱이 부인이 레아, 라헬, 또 비라, 실바 이렇게 부인 4명이잖아요. 근데 플러스 그 4명에서 낳은 아들 12명인데 잘 보세요. 요셉은 결혼했잖아요. 애굽의 국문총리 돼가지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애굽 여자랑 결혼했잖아. 그죠? 근데 루벤과 시몬과 같은 아들을 삼겠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걸 그 쉽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의 피에 속한 사람만 뭐 축복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을 한다든가 복을 축복하니까 그 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 처음에 이해되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방이든 똑같은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크로서 천국에 속한 신령한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보세요. 요새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보세요.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너에게 태어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잖아. 근데 요셉의 아들 손자죠. 두 손자도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루벤과 시몬과 같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잖아요. 루벤과 시몬 같은 아들로 삼겠다. 앞으로 네가 잠깐만 루벤은 레아 아들인가? 그리고 시몬도 레아야? 이건 정통 유대인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내 손자 손녀 피가 애굽인과 섞여 있지만 똑같이 루벤과 시몬과 같은 아들로 삼겠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은 지금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보세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걸 자랑하잖아. 정통 유대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메시아는 유대인이다. 자기 혈통적 선민. 우리는 열반 중에 선택을 받았다. 우리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나머지 다 이방인 이겨도 봐봐요. 막 정통 유대인 막.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나왔으나 보세요. 빨리 봐. 말씀이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피가 많이 섞였다고. 그래서 유대인 예수 낭세도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 후손들이거든. 정통 유대인과 요셉의 손자 손녀들처럼 피가 이방에 섞인 사람들이 누구야? 사마리아인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다고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선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합하여 결혼해서 자녀가 낳았다 할지라도 개같이 여겨야 돼. 지금 야곱처럼 아들로 여겨야 돼. 하나님 믿는 아들로 여겨야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앞으로 네가 아들을 더 낳게 되면 그들은 네 아들이 될 것이며 또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의 어머니 라헬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너의 어머니는 내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 땅에서 죽고 말았는데 그곳은 에브라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나는 내 어머니를 에브랏으로 가는 길에서 장사하였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마을 베들레헴에다가 장사를 했네. 내가 이스라엘 성사자 이렇게 보니까 다 붙어 있어. 유대 광야에 딱 보잖아. 그러면 저기는 어디야? 저기는 예루살렘이고 여기 서 있는 데는 여기 광야가 떠 있고 여기 밑에는 여리고가 있어. 엄청 크다. 유대 광야에서 보면 쫙 다 보이더라고 이렇게. 저기는 예루살렘, 여기는 유대 광야, 여기는 여리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막 몇십 킬로 막 며칠씩 가는 그런 거리 아니라 다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오늘 보면 라헬이 죽은 무덤이 어디야? 베들레헴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엄청 막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 아닌 것 같아. 빨리 가봐야지.
에브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어머니를 에브라 베들레헴으로 알려진 곳인데 거기다 장사를 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이 애들은 누구냐?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누구죠? 요셉. 요셉 아들들. 누구냐? 그러니까 내 아들들. 축복해 주겠다. 이때 야곱은 나이가 많아 이미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눈이 보이지 않는구나.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자 야곱은 그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요셉에게 내가 너를 다시 보리라. 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딱 입에 붙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항상 붙어 있어요. 항상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존재의 제1원인, 세상을 창조하신 제1원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지 세상과 내가 존재하고, 특별히 죄로 물든 우리를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제1원인도 예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보지 못할 걸로 생각했는데,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녀들을 보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게 하는 것도, 섭리하신 것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는 모든 일이,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 없이 우연히 굴러가고 존재하고 막 지나가는 건 없어. 사람들이 진화를 얘기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요셉에게 내가 너를 다시 보리라. 그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녀들을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너를, 내 자녀들을, 아들들을 보게 했다. 요셉은 아버지의 무릎에서 두 아들을 물러서게 하고 바닥에 엎드려 아버지에게 절한 후에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팔을 어긋맞게 펴서 에브라임이 차남인데도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야. 그의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장남 첫째야. 왼손은 그의 위에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오늘까지 평생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모든 환난에서, 제가 그 예루살렘 성지당 살 때 기르는 양을 한 마리 잡아왔더라고. 목자하고 양이 봤어? 안 봤어? 은혜 봤어 안 봤어? 얘 봤어 안 봤어? 어머 봤어 안 봤어? 아니 몇 년 만에 양을 한 마리 잡아왔어. 양 우리에서 혼자 도망가가지고 잡혀왔어. 응? 양이 막 엄청 커. 안 봤어? 턱 가는 거? 맞지? 어떻게 생겼어? 예쁘게 생겼어? 아니면 막 털이 떡져가지고 그냥 갑옷처럼 돼 있어?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 없이는 그지 되는구나. 진짜야. 양이잖아. 모든 털이 어머니 다 떡져가 붙어가지고 갑옷처럼 공룡 껍질처럼 털이 이렇게 막 머리털부터 해서 모든 게 다 갑옷처럼 돼 있어. 들었다고. 막 눈곱 나고 막 눈병이 걸렸는지 그냥 눈물을 질질 떡져가지고 그냥 아주 그지 같아.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따라가요. 목자는,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목자가 예수님께서 나는 에고에임, 내가 하나님으로서 헬라어로 내가 하나님으로서 말하는데 나는 선한 아가파오. 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수준에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내 양이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내 소리를, 말씀을 들어. 이 우리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이방인도 내가 불러서.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고. 알겠어요? 그거를
야곱 목자잖아. 유대인들은 족장들은 양을 키우잖아. 목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다윗도 고백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정은이야, 알겠나? 아빠가 유언이야. 예수님 보잖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어. 반대로 말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반주를 믿으라. 아빠가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마음, 가득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자, 오늘날까지 평생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이런 고백이 정말 무겁고 진하고 아주 강력하게 입에 탁 달라붙어 있어야 돼. 누가 뭐라 해도 따라가요. 오늘까지 평생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저 보세요. 여기까지 평생 하나님 인도하셨잖아. 정원에 잘 봐봐. 지금 마음에 아빠가 할아버지 목사님은 구세군에서 할머니 전사님 만나서 결혼했고, 할아버지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 신앙이라고 해. 오순절 약간 쉽게 말하면은 말씀과 신학보다 성령의 은사, 능력 거기에 좀 무게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80만 가장 큰 교회야. 근데 말씀과 신학과 교리에 약하기 때문에 신비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 자꾸 환상이나 입신이나 방언이나 병고 치는 거나 막 그런 쪽에 말씀보다도 그런 것만 맨날 사모하거든.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신비주의란 말이 생겼어. 그리고 보세요.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천주교가 중세 1000년을 다스리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성경 읽고 막 불태워 죽이고. 보세요. 그런 천주교가 있던 어떤 기독교 배경을 보면은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튀어나오는 것이 그렇게 많은 이단 사상을 좀 바르게 다잡고다 웨스터민스터 대소리 문장 같은 거, 칼빈의 오디 교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함을 통해서 이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이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많은 순교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고 신학을 세우고 교리를 세우고 신학 논쟁을 통해서 지금 현대까지 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파는 사람은 또 그것밖에 안 보여. 그 뿌리가 있거든.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것만 순교하면서 평생 칼빈은 그 제자가 완성했는데 기독교 강의를 평생 썼어. 그 왜 썼다는 거야? 이단들, 우리 많이 아니라 하도 기독교들 많이 선양하니까 죽이니까 우리들 많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주 명철한 진리의 말씀으로 신학과 교리로 변증을 했어. 우리 많이 아니야. 죽이지 마.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그것만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순절 교회가 하는 성령의 은사, 방언, 능력 이런 부분도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딱 와보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까지 평생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한 그룹은 신학과 교리와 말씀이 든든히 세워가는 영적 전쟁을 해왔고, 한 부분에서는 방언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불과 은사와 통변과 방언과 입신과 환상과 보세요. 삼청천 천국도 갔다 오는 여러 가지 또 신비한 친구도 그룹이 있어. 지금도 지구상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어.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예수님을 봤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 태초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금 우리를 평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근데 기독교 이전역상 이제 전쟁을 다 해서 말씀과 신학 교리는 자리를 잡았고, 요 신비주의 하시는 신비주의 오순절 교회도 웬만큼 자리를 잡았어. 근데 다 장단점들이 있고 온전하지가 못해. 하나님 일을 하기에 다 어차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다 신학과 교리와 말씀과 은사 이렇게 모든 교파 교리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목사님과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하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건 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을 내 아빠가 보니까 어저께도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 12명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쳐도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는 게 다 도망가잖아. 저주하고 맹세하고.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야. 반드시 말씀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다고 4번 말씀하셔. 근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무덤에서 자 예수님이 3일 전에 부활 말씀했으니까 다 새벽에 부활하신 맞이하러 같이시다 한 사람이 있어 없어? 그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내 주인 동산 당신이 이 공동묘지 주인이면 죽은 예수 죽은 예수 시체 달라고 그러잖아. 잘 깨달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고 예배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다 이렇게 뭐랄까 치우쳐 있다고. 말씀과 신학과 교육에 치여 있고 하나는 뭐야? 성령의 신비적인 것에만 은사에만 치우쳐 있다고. 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아빠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해되나? 그런데 그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15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열흘 동안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성령님의 주권으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성령의 충만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야? 방언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 일반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은사가 방언이야. 근데 여조순복교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또 이단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정통 신학과 교리와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엄청 또 순복교 같은 오순교 무시하는 거야. 가봐 신학교 말씀끈이 짧다고. 근데 얘네는 또 그래. 아이고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통변도 못하는 것들이 너 처음 갔다 와봤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주 교만의 싸움들이 있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고. 어저께 오신 분들도 서울대 목사님 나오시고 거기 온 애들도 서울대 학생들이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생들이고 미국의 대학생들이고 그 엄마 아빠가 뭐 옥스퍼드 영국의 다 교수님들이잖아. 아빠가 강도사 때 전도사 강도사 목사한테 받기 전에 강도 3년 동안 그러니까 대학원이 NDB라고 그러고 그 다음 박사학위 받기 전에는 THM이라고 그래. THM을 이제 그 영국 옥스퍼드 졸업하신 나연 교수님, 총신대 지금 교수님은 그때는 개신대학원 교수님이었어. 근데 내가 배워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아주 모든 그런 잡쓰레기 같은 신학이 아니지. 철학과 신학이 막 짬뽕되어 있는 것들을 이해되나? 유럽은 토론 문화가 발달돼서 철학이 엄청 그냥 육신의 사망 생각으로 녹여가지고 그냥 철학과 신학과 짬뽕해서 자유주의도 있고 별의별 것을 또 만들어내면은 이름과 명성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반박하기 위해서 알미니안 교수가 이단이잖아. 걔를 반박하기 위해서 칼빈의 5대 교회를 되면 반박하고 책을 쓰고 기독교를 한 것처럼 그렇게 유럽에서는 다 그렇게 전쟁의 역사야. 교리의 신학의 전쟁의 역사라고. 근데 그걸 하니까 너무 유익이 없어. 영적으로 내가 뭐 신학 교수가 될 것도 아니고 변증학 교수가 될 것도 아니고 공부를 1년 하면서 이제 안 하게 됐지. 근데 그 교수님이 나연 교수님은 지금 총신대 교수님이시는데 그 교수님 개척을 하셔서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여보세요. 무슨 얘기야?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 이 목사님도 서울대를 나오고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TH하고 박사학위 다 받은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신학 그 교수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거. 한우 목사님도 미국에서 박사를 받는데 그 사람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 말을 나한테 인용을 하고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절 보세요. 아빠는 박사학위가 없어. 영어도 잘 못하고. 그지? 절 보세요. 근데 그분이 사모님 얘기해요.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은총원이야 잘 들어. 영적인 생기가 없어. 무슨
무슨 말인지 생기가 뭔지 알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인단 말이야. 영적으로 평안하고 기쁘고 막 생동감이 있단 말인데 목사마다 봤는데 완전히 세상적으로는 세계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최고의 막 옥스퍼드고 그 쉽게 말하면 이 만나는 사람들 지금 캠퍼스 전도 대학에서 하는데 생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알아차리고 나를 만나고 싶어해.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냐면은 존경하는 양인의 목사님 해가지고 이제 4월달에 책 쓴 거 방송에 나왔더라고. 나한테 주시면서 읽어보시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냐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잘 할지 몰라서 기도문을 쓴다고 해서 기도문을 A4용지에 쓴 거를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근데 내가 지금 아빠가 미리 이걸 다 얘기했어. 응? 무슨 얘기냐. 말씀과 교리나 신학과 성령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 5수절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처럼 근데요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40일 금식 7번 금식한 평양분 목사님 알지? 응? 김범호 목사님 그 성추행 해야 안 해? 하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에 불과하고 방언하고 40일 막 뭐 앉아서 그냥 다 보여. 그냥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응? 사람도 많이 따르고. 근데 여자를 건드리면 돼 안 돼? 근데 어제 그 얘기 있어. 대형교 목사님들이 은퇴가 어딨냐고.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죽도록 충성하되 목표가 세계 선교인데 그냥 이렇게 그렇게 공부하시고 대학생 캠퍼스 이렇게 전도 예배드리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난 캠브리지고 난 미국에 뭐 아이비고 무슨 대학교 아니고 난 서울대 출신 박사고 아니 그런 스펙을 자랑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뭐가 의미가 있냐고. 뭐 해야 돼? 키워내서 전 세계 보내야지. 신학교 운동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어제 얘기해보니까 거기가 그냥 깜깜하게 우리는 그냥 뭐야? 우리는 그냥 명문대학 나온 애들 전도해가지고 캠퍼스 대학생 선교가 목표인데 그냥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시키는 목표를 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랬어. 그래 안 된다고. 이런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는 목사한테 그 박사 목사님이 뭐 나한테 뭐 들릴 얘기인데 목사님이 겸손하게 듣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세계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다 선교 나가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기도와 성령의 충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활비 500 가지고 지금 배웠는데 팔아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춘천에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런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고 사모하지만 내가 그런 불을 받았다면 난 벌써 북한 가고 벌써 순교할지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잖아. 답이 무조건 뭐야? 답이 무조건 성령의 불 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불을 받아도 40일 금식 7번 해도 여자를 건드리더라. 아빠가 신앙을 공부하고 너무너무 사모하고 좋아했던 목사님도 할아버지 은퇴한 다음에 여자 건드려 안 됐어. 개척한다고 욕을 해야 해. 개척한다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여자도 한두 명 건드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회개하고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여자를 한 명 건드리고 두 명 건드리고 계속 그러면 돼 안 돼. 돼 안 돼. 그래서 신학과 교리와 박사학위 받았다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불 받고 40일씩 7번씩 하고 은사를 막 있다고 그걸로 답이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딜레마에 빠졌고 어떻게 되나 하나님. 예수님이 답이잖아.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 부동산 있었나? 봐봐. 예수님이 개인 군대가 있었어? 세상 권력이 있었나? 근데 이 땅에 지금 목사님들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조금 이렇게 돈이 생기고 명예적인 권력이 생기면 세단 타고 다니면서 선교사님 구해서 오면은 성금이 10만원 주네. 이런 그냥 몽댕이로 때려 죽일 놈이 진짜 그게 교회냐고. 예. 아니 주지를 말든지 장난하냐. 근데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은 다 해외 유학 보내고 교회 헌금으로 다 유학 보내고 먹고 잘
그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 내가 그 원로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목사님은 영적으로 열리지가 않았다고. 나한테 엄청 교만하다고 막, 설교 어디서 베껴와가지고 요한복음 강의하는. 앞으로 설교를 다 뭐 한다고? 써가지고 원고 검사 받고 설교하네. 아빠 강사 때. 그래서 다 갖다 주니까, 요한복음 강의 갖다 주니까 이거 어디서 베끼냐고. 아니, 무슨 설교를 어디서 베끼냐고, 베끼기는. 그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보세요. 기도하시는 그 수석 장로님 뭐래?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강도사님이. 그래서 알면서요. 설교가 좋다고 해서 더 잘한다고 했어요. 얘기해봐요. 세상에 성도들 막 잘했는데 그 수석 장로님이 나 설교 끝나고 강도사가 나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양일의 강도사님 설교를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누르는 것처럼 어떻게 미워하고 기독교 강요를 아빠가 했잖아. 신학 했잖아. 설교를. 실험이.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못해. 그거 해가지고 내가 시작하니까 1000명분 따라하고, 나하고 수요예배 전교인 그 여자도에서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막 이제 안 하던 갑자기 이제 교리 신학 설교를 하는 거지. 성도들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못해내는 거야. 거기 김대리 강사도 지금 목사지만은, 그 못해내. 하나 끊어지고. 거기 이제 부목사님, 김대장 목사님.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결국 이제 돌아갔어. 그분 하다 못해. 결국 담임 목사님도 그 신학교를 설교하다가 해서 못했어. 하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전환이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지 되지. 그런 교회가 선교사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성을 가는데, 세상 성교비라고 10만원 주고. 이 되겠냐. 그러니까 성교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말 이 피로 산 교회들이 할 일이 보세요. 저 어린이 하나 제대로 가고 있어 못 가고 있어.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힘을 주고 그것만 그냥 떵떵거리고 쓰다 타고 다니고. 내가 아빠가 소리 지르고 그렇게 나온 다음에 반드시 이 교회도 문제다. 하나님이 때리겠다 나왔는데 어느 날 새 차를 뽑더라고. 근데 그 차가 사가 지나가는 횡단보도에 나온 사람을 치웠어. 그러니까 아빠는 정확히 본다고. 저기 싹보이 진짜 목자지. 아빠 인정을 안 해, 지금도. 영적인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교육자들 다 내줬고, 다 육신적으로 그냥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이 내고, 정치해가지고, 자기 편에 목사님만 편 든 사람 다 교직을 해놓고, 안 되는 거야. 아빠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어제 오신 그 박사 목사님한테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입신하고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고 불받고 처음 만나면 끝이야 그냐고. 안 하면 무의미야. 이게 안 들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세계 선교하라 하는 거야?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해야지. 모든 헌금과 모든 제자를 키워서 집사건 장로든 교수든 박사든 간에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일꾼들 키워서 아주 그냥 영적인 융단 폭격으로 선교지를 가야지. 신학교도 세우고, 공학도 세우고, 우리 원동우 선교사님 왜 그 얘기했어? 원동우 선교사님 집안에 사대가 땅에 묻혀있더라. 얼마나, 400년, 500년, 600년 해서 우리가 이 초창기에 미국 대통령 가가지고 선교사 원동우도 얘기하더만.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세우고, 공학을 세우고, 양론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고 유관순 여사냐? 뭐라 그랬나? 열사가 나오고 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독립운동, 대한민국도 공산주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기독교가 예수님이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승만 대통령도 과거에 성경 불받고 말씀과 영어에 능통했고 이 대한민국 목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돼? 목표가 내가 있어. 어제 박사님 목사한테 목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계 선교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헌신으로 대학생을 전도해서
이 아이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교지를 보내야죠. 그래서 나는 지금 컴퓨터를 빵 만들기 싫어요. 이거 100억에 팔고 대출 받고 세금 내고 저는 50억 가지고 지금 선교지 갈 마음은 충천하고 있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박사 목사님 너무 충격적인 거야. 내가 하는 말마다 다 맞는 얘기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 나는 박사니까 박사 목사님 얘기만 듣고 싶어 해. 응? 그래 안 그래? 예수님 봐봐. 예수님 뭐 자기 집이 있어, 와이프가 있어, 자식이 있어, 뭐 돈이 있어, 명예가 있어. 오직 나는 내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떠잖아.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 일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고, 응? 나를 믿는 건 아버지 믿는 것이고. 응? 아버지가 뭐 하라고 했어? 부동산 사고, 응? 교회 재산 부리라고 했어?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내가 박사나 목사한테 헬라마서 개구나 전도하고 설교했다.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박사님하고 목사한테 내가 막 영어도 썼어. 디스포시션. 내지 않은 죄악이 있습니다. 이 죄악의 언어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AI 지금 말씀입니다. 제 삼성전 미사일하고 어제 오늘 지금 계속 일주일 내내 3일 전부터 미사일 주고받고 있는데 모세는 황금 그 사원이 철거가 되고 이스라엘 들어가고 적그리스도가 거기다가 제3성전 지으라 7년 평화조약 맺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거의 코앞인데 교회들이 예수님 오실 준비를 안 하고 세계 선교에 열심히 다 지원을 쓸 것인데 다 그냥 썩을 것을 가지고 여자나 건드리고 돈이나 모으고 정치나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교회가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 안 사랑하셔? 사랑하셔.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더 열심히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선교. 그래서 아빠 마음 보려면 누구 비판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길 가는데 그래서 엄청 어린애나 방학이라고 방학이 한 달 이상이잖아. 방학도 여름 수능 겨울 수능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두 가지 할 수 없어. 하나님 뜻이면 진짜 빨리 팔고 지금 인도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잖아. 하고 그냥 방글라데시 그것도 그렇고 몽골도 있고 아무튼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다 다녀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녀보면 아빠는 하나님이 통찰력을 줬기 때문에 뭐가 문제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하나님 보여줄 거라 확신해. 그래서 아빠 혼자라도 아니면 어머니가 다 비행기 탈 수 있을까? 엄마도 순교를 가고 가 마지막에 봐야지 기도가 되는 거지. 아빠가 할머니만 가든지. 더 좋은 방법은 보세요. 빨리 팔려가지고 너네들은 그냥 국자 이렇게 학교 다니고 그지? 아빠가 할머니 아빠 시간이 별로 진짜야. 진짜 시간이 없어. 무슨 시간? 전도하고 선교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칭찬 들어야지. 너 뭐 하다 왔어? 목사님 예수님 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커피 내러 빵빵 붓다 왔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 예수님은 생명을 십자가에 생명을 몸을 찢어서 나를 죽으셨는데 그 구원받은 바깥은 좀 해야지. 그래서 그 박사 목사님이 앞으로 야이네 목사님 친하게 지내고 싶고 막 더 보고 싶고 하니까 팔짝 왔더라. 너 그 중심이 너무 이쁘더라고. 내가 뭐 그냥 시골뜨기 목사인데 내가 그 박사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그 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그걸 알아보는 거야. 그 자기 영혼에 생기가 없으면 고백을 하는 거야. 나하고 얘기하잖아. 기도를.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못한다. 우리 어머니 전사님 기도로 등에 업혀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는 바로바로 성령 역사와 기도 응답이 온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뜻이 선교가 아닌 여기 안에서 그냥 대학생 전도 예배드리는 요거에 그치는 기도고 그런 사역이라면은 무슨 초자연의 강력한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겠는가. 이런 배경에서 말씀드렸더니 다 공감하시는 거지. 그리고
내가 사진을 보니까 거의 한 150명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다 대학생들이지만. 목사님, 그 교회가 어딘데 교회 지내니까 서울대학교 앞에 교회 건물이 지었대요. 그리고 보니까 학생들이 다. 거의 90% 다 서울대 애들이겠지. 그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보니까 수련회도 오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가지고, 선교제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많은 인재가, 은사가, 은혜를 받은 주의 종들 교회가 연합해서 할 일이 많은데, 제가 부탁을 드리면, 목사님 오세요. 그랬어.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냥 웃기만 해. 그 정도 내가 반응을 하지. 그런 박사 목사님들은 그런 신학과 교리야, 그런 것만 좋아하고, 그것만, 거기에만 갇혀있다고. 사도 바울처럼 전도여행이 1차, 2차, 3차. 할렐루야. 저희 보세요. 그래서 은총의 예언이 영어 잘하라고.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국장에 들어갈 수 있어. 알겠나? 은총아. 영국의 옥스퍼드도 갈 수 있어. 은혜야. 미국의 대통령들이 나온 대학교들이 너희들이 갈 대학교라고. 저희 보세요. 그래서 아빠는 너무 좋더라고. 신학교를 내가 그 얘기 됐어. 아니 그 미전도 소개하려면 토착민들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 세우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냐.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부르시고 오시라고.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사모님 진짜 이 무식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막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 초등학교 갈 때 정말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전거도 주시고 자전거 타게 해주셨어. 아빠가 동경사고 밴드로 빠따 맞으면서 너무너무 나는 대학교에 음대생이 되고 싶었는데 밴드를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음대 강원대학교에 들어가서 오고요.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첫 번째 기도적인 거야.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근데 정말 은혜야 엄마가 사랑이 많어. 사랑이 어쩌고. 사랑이 많지. 지금까지 마찬가지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이 땅도 마찬가지야. 지나가면서 어머니 이 땅이 참 좋은데 이 땅 우리가 샀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주셔서 안 주세요. 장막을 넓혀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 땅도 주시고.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꿈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소원을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주세요. 사모님 알겠죠? 사모님은 그리고요. 사모님이 어머니한테 있는 은사가 엄마한테 간 것 같아. 왜냐면은 사모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펜트통이 날아가더라고. 진짜. 야, 너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 속으로 기도해야 돼. 앞으로 소포하라고. 이거 은총의 예언에는 말씀과 영어에 집중해. 알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은총의 예언 보세요. 이제 좋은 대학 나오면은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전 세계에 있는 원주민들이 정말로 막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키워서 신학 졸업하면은 스스로 전도하고 마을 원주민들을 이렇게 전파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돼. 알겠죠? 어디까지 했지? 자, 이게 너무 중요하다. 따라가요. 오늘까지 평생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중요한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야. 예수님 없이 우리 살 수가 없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신 천사시여.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소서. 이들이 나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시며 세상에서 번성하여 많은 자손을 갖게 하소서.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아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그 손을 잡으며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장남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얹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이야 나도 잘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 크게 되겠지만 그의 동생은 그보다 더 크게 되어서 그 후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고서 그는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할 때 너희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비옥한 세겜 땅을 내 형들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가 아모리 족속에게 칼과 활로 빼앗은 땅이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평생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항상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 같아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사자와 아버지의 일의 이빨에서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종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눈 것처럼 진실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쾌레고마 전도하고 설교해라.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의 마음에 선교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주님 100억에 팔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담보대출과 이자를 내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선교비를 들고 하나님 전 세계를 아버지 다니면서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나라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교회를 돌아보며 아버지 대통령을 만나고 아버지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서 세계 선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일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고 세계 선교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님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수와 믿음과 마음으로 주시는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주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영혼과 교회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인자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말이라. 아멘. 온 세상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할 태초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사진 여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금 예수님 사랑해, 양예은 하나님 하트 주성금 예은이 은혜 은총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약하고 작은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태초교회 성도들의 시 앞에 묻지어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심었사오니 이 땅에 기름을 부으소서. 4,300개의 미주민족 그들을 찾아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쾌고마 전도하고 설교해라. 이 대사명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이 땅에 예수님 묻는 그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